11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표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불성실한 11조로 대표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러한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 회개의 결과를 제시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우리가 하나님께 교회에 나왔다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고, 그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뭐 계속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가다는 그 말은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함으로써 전인적인, 그죠? 전인적인 변화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정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돼요. 언약을 알아야 내가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약속에 따라서 내가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뭐 성경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라, 하지 말아라. 그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심령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죠. 또 들었어도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가 주인이 된 거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그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참신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 우습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끼리 대화를 할 때도 귀담아 듣지 않거나 또 그 사람의 말을 우습게 여기면 얼마나 막 화를 내잖아요. 내가 지금 아주 정중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어디를 쳐다보면서 실실 웃으면서 그렇게 나를 무시하느냐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인간이 꼭 살아가면서 그 세상의 마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행복한, 그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모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죠? 깨우치게 하시고, 또 뉘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 돌아온 거예요, 마음. 이 헌금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만 있으면 다 해, 다. 그죠? 집도 팔아드리고요, 다 한다고요. 과부의 2렙돈을 왜 칭찬을 했느냐?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이 없으면 10원짜리 하나를 드려도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다 드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10의 1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성물이라는 거예요. 성물. 우리가 성물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 성물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것인데도 내 마음대로 그것을 쓴다라는 거죠.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내 건 줄 알고. 10의 다 하나님 것이지만 그 중에서 10의 1을 드리고 10의 9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잘 드릴 줄 알면 관리 능력이 생겨요. 관리 능력. 10개를 가져도 부족하고 15개를 가져도 부족해요. 인생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 물질 관리 능력이 없으면 항상 부족한 게 물질이라고. 그래서 물질 관리 능력은 하나님 걸 정확히 구별해서 부족하지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쓰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정말 써야 될 곳에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수입이 늘어나면 더 잘 관리를 하게 돼요. 물질을 못 버는 사람의 그 주특기가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많이 벌면은 많이 쓰는 거예요. 수입이 늘어났는데 많이 써요. 그러니까 모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이자로 나가요. 자, 에레미야 15장 7절 읽어보시겠어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내가 유다 백성을 쳐서 없애기를 마치 농부가 키로 곡식을 까불러서 검불과 쭉정이를 바람에 날려 버리듯이 하였다. 내 백성이 자신을 고치고 흉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은 물론 자식들까지 모조리 죽여버렸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키 아시죠? 시골에서 지금은 뭐 그냥 강력한 송풍기로다가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떨어지잖아요. 무게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하지만은 예전에는 이 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곡식을 거기다 놓고 이렇게 까부른다 그래. 까불어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면 바짝 들어 올려서 이렇게 하면 쭉정이 껍데기는 다 날아가요. 가벼우니까. 그리고 알곡만 제자리에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위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은 검불과 쭉정이를 바람에 날려버리듯이 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쭉정이 신앙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알곡 신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곡 신자가 누가 알곡 신자일까요? 그죠? 알곡과 같이, 그죠? 영적인 축복도 받고 말씀의 축복도 받고 그 물질의 축복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토란같이 아는 게 알곡 신자라니까요. 적용하는 게. 쭉정이 신앙같이 사는 거죠. 쭉정이 신앙.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역이 돼야 된다 그러죠. 주역. 어디 가든 주인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신뢰하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 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아야 돼. 우리 엑스트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주인공이 돼야지. 그런데 누구에게 주인공을 맡기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냥 집중해서 귀담아 듣고 하라는 것을 100% 따라하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인공을 맡겨야지. 그죠? 지금 영화를 찍는데 필름을 갖다가 다 낭비하고 수백 카트, 수천 카트의 사진을 찍으면서 돈을 낭비하면서 소비하면서 영화를 찍는데 감독의 말을 안 듣는 그 배우를 주인공으로 세우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자신을 고치고
흉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은 물론 자식들까지 모조리 죽여버렸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 돌이켜. 그래서 올바른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알고 잘못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키로 까불다라는 표현은 농부가 수확한 곡식에서 가치 없고 쓸모없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키질을 하다 보면 가벼운 것은 다 이렇게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날려버리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거룩하고 공정하며 또한 철저하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알곡 신자를 지옥에 집어넣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는,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복받을 짓을 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복을 받는 거고, 저주받을 짓을 하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절대적으로 그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두말하지 않는다. 하나님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고, 그죠? 말씀을 해 놓으시고 그 말씀을 이루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에레미야 18장 8절 보시겠어요? 그러더라도 그 백성이 자신의 행실을 고치고 더 이상 악한 짓을 하지 않는다면 나도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였던 재앙까지 취소할 것이다. 내리기로 작정하였던, 그죠? 재앙을 취소한다는. 우리는 중요한 것은 악한 짓을 하지 않고 행실을 고쳐야죠.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잘못되는 것을 알면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여기서 그냥 피가 터지도록 설교를 해도 안 듣는 사람. 그러면서 똑같은 짓을 반복하면서 사단이 기뻐하는 짓만 하면서 계속 인생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단순한 후회나 아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후회.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좀 더 잘 살았더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후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전인적으로 바뀌는 거라니까요. 지정의가 바뀌는 거예요. 의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의지력이. 제가 아주 표현을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겠다고 의지를 발동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외에 그 서론적인 부분은 다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니까 맨날 흔들흔들 하는 거죠. 이쪽으로다가 마음을 뺏겼다가 저쪽으로 마음을 뺏겼다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실천적인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바꿔. 여러분들의 정신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요. 아닌 것은 아예 그냥 마음도 쓰지 말아야 돼.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거라든가, 그죠? 다른 생각하는 거, 예배를 말씀을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은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실천적인 변화와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심판의 자리에서 고침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7절 오늘 하반절,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 읽어보시겠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레위기 27장 30절 현대인의 성경도 읽어보시겠어요? 밭에서 나는 곡식이나 나무에서 거두어들이는 과일이나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소출 가운데에서 그 10분의 1은 나 여호와의 것이다. 내게 바쳐야 하는 거룩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물. 그러니까 성물을 여러분이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집에 있다고, 내 금고에 있다고, 내 주머니에 있다고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10분의 1은 나 여호와의 것이다. 수입해서 내게 바쳐야 하는 거룩한 것이다. 이게 거룩한 것.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말라기 3장 7절 하반절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잖아요. 돌아오면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성물을 올바로 드리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라고요. 자, 말라기 3장 8절 읽어보시겠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11조를 잘 드려야 되겠어요? 안 드려야 되겠어요? 도둑질은 원어상 속여서 빼앗는 거예요. 속여서. 약탈하다라는 뜻을 가지는데 11조와 헌물이 레위인들의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알아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성소에서 주의 사역을 하는 그러한 레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와 헌물을 받으셔서 그들의 몫으로,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11지파에게는 다 땅을 분배해 주었지만 레위에게는 안 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11조와 헌물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려진 거고, 또 압제받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그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제정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의무였다라는 거죠. 의무. 그죠? 압제받고 소외된 자들, 과부나 고아나, 그죠? 여기서 그냥 얻어 터지고 저기서 얻어 터지고 압제를 당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물을 드려서, 헌금을 드려서 그것으로 다 나누어서 서로 쓰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올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그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올바로 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11조와 헌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소유를 약탈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약탈한 거예요. 약탈. 여러분들이 도둑질한 거라고요. 약탈한 것과 같다는 사실을 강조적으로 지적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표라는 거예요. 표. 그래서 11조는 모든 승리, 아브라함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처럼 모든 승리, 그리고 성공, 축복, 회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은 제가 항상 기도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것은 주께로 왔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전부 다 주께로 온 거예요.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는 풀 한 폭이라도 우리가 우리 것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11조는 제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거죠. 우리 신앙인이.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표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시 말씀드리면 주권을 인정하면 여러분의 삶이 펴요. 왜?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삶을 위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안 되니까 내가 못 헤쳐나갑니다. 내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돈을 내가 벌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빌딩이 얼마나 많아요. 땅이 얼마나 많아요.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나는 없냐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주인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마음을 안 드린 거예요. 그죠?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그래서 마음을 드리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성물을 올바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질 않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 3장 5절 읽어보시겠어요? 이것도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자기들의 왕이신 메시아에게 돌아와 마침내는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분의 온갖 좋은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해답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자기들의 왕이신 메시아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야 돼. 주님께. 마침내는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경외.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거룩한, 그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맡기는 것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1조는 율법이 아니라 축복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언약. 율법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모세 때 이제 그 성문화를 해서, 그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11조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이 이제 그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흔히들 말하기를 크리스천들은 율법에서 벗어나고, 그죠?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저주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고 핑계를 대면서 11조의 무용론을 편다라는 거죠. 그건 구약의 산물이기 때문에 안 드려도 된다. 그렇게 무용론을 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율법의 산물이 아니라 11조는 율법을 받기 400 내지 500여 년 전에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복빌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결론을 말씀드리면 11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표임을 알고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실천적인 변화와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시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은 아주 죽을 힘을 다해봐야 돼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사람은 못 깨닫는 게 정상이에요. 못 깨닫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그냥 계속 노력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최고 미련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들음으로써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걸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물질의 문이 열리는구나. 길이 열리는구나. 하늘 문이 열리는구나.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야곱도. 하나님 앞에 창세기에 보면 야곱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단 말이죠.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승리를 해야 돼. 승리. 기독교인은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승리를 하는 거라지. 승리. 첫째,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영적인 걸 빼앗는다 그러지. 영적인 비밀을 빼앗아요. 그런데 영적인 걸 빼앗기면 물질도 빼앗겨요. 돈도 못 벌어.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게 돼. 그래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축복을 알아야 돼. 성경에 나와 얼마나 많은 축복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도 그것을 읽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말씀과 계속 몇 주째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원리라는 거죠.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인 축복은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말씀의 축복은 무조건 받아야 되지만, 물질의 축복도 여러분이 받으시려면 그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순종. 어디에 물질을 드리는지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드리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죠? 왜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야 돼. 회복. 지금까지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겪으셨다면 회복이 일어나야죠. 올바른 회복이 일어나서, 회복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나가서 자기가 알바를 하고 뭐 전단지를 돌리고 이러면서 그냥 알바로 또 올바로 그 돈도 못 받아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그 보호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미성년자 같은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11조도 못 드리면서
계속 내가 내 삶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해보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헌금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임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